아시겠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는 조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LA 쪽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요즘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무진장 많이 보내고 올리고 계시는데요. 비숍의 단풍 사진이에요. 비숍이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비숍에 있는 단풍 사진을 그렇게 올려보내는데 거기 그 국립 그 포레스트 숲이 있는 것 같아요. 인요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있는 사진들을 그렇게 보내주는데 자꾸 가보고 싶은 거 있죠. 근데 비숍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올해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비숍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100년이 넘은 인디안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도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는 교회인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후임자가 없어요. 후임자가 없어서 그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게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이제 단풍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즐기시고요. 그 비숍까지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서 이제 구글로 찾아보니까 4시간 한 반 여기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좀 멀고 그래서 11월 마지막쯤 되면 그냥 자이언 국립공원이나 가서 노란색 단풍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 보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동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각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주님이 저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십시오. 코비드-19으로 혼돈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릅니다. 기대와 기다림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투병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십시오. 잘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더하여 주십시오. 처방과 진료가 순적히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 교우들 중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고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미국이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옥분 집사님, long time no see. 그리고 그러니까 락다운 이후에 처음 오시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녀가 있으셔서 늘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안전하게 맞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보면 뉴욕에 있는 그 브로드웨이 그 극장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뉴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극장가들이 내년 6월 달까지 공연을 다 취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그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그 속보 가운데 하나는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감염자 수를 떠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 11개의 주가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사시다가 오셨던 콜로라도가 그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카니 집사님 사셨던 알래스카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미네소타라든가 그런 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인 것은 내받아주는 이름이 없어요. 다행히는 내받아주는 없지만 그래도 늘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개인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손 씻기, 마스크 하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의 묵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새벽기도의 설교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설교를, 새벽 묵상을 음성 파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다만 양해해 주시는 것은 새벽에 보낸다는 거, 그냥 카톡 소리가 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또 사실은 그거 무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뮤트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떡은 우리 카니 집사님, 카니방 집사님, 알래스카에서 오래 사시다가 얼바인 쪽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라스베가스에 정착을 하셨는데, 한 2달 동안, 2달 되셨나요? 예, 알래스카에 오래 사셔갖고 여기 기후가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서바이벌 하셨다고 믿고 또 저희 교회에 떡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그 까만색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LA에 있는 제 사업가가 저희 교회에게 보내주신 거였고요. 오늘도 다른 사업가가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Made in USA라고까지 그냥 성조기까지 딱 찍어갖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그 면이 천연 소금으로 코팅을 했대요. 그래서 물에 씻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비누로는 절대로 씻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서 잘 말려서 쓰시면 2달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하나, 제가 써봤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드려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있어서 숨 쉬는데, 운동하실 때 쓰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귀에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쓸 때 굉장히 힘들어요. 뻑뻑해요. 근데 일단 착용을 하고 나면 편안해요. 착용을 하면 편안한데, 그래서 저보다 얼굴이 조금 더 크신 분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얼굴이 크신 분은 불편한데 자녀들이라든가 얼굴이 작은 분들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또 소개를 하셔서 한국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 그 나바호 선교에 써달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또 2,000장을 또 도네이션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가서 마스크도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바오는 아직도 통행 금지예요. 커퓨가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나바오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한명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크고 작은 자영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든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에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는 징조와 징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와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체 설교의 제목을 굳이 잡는다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큰 제목 밑에 지난주에는 징조와 징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7장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다윗 왕, 사울 왕 이런 왕의 이름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머릿속에 아하스 왕이라는 이 사람 이름도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는 잊지 않고 각인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즉위하던 때에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자, refuse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인데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 파리 때가 올 것이고 벌 때가 올 것이고 이제 파리 때, 벌 때 기억하시죠? 파리 때는 애굽 땅에서 오는 군사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의 하수라고 했어요. 물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나일강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파리 때가 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벌 때처럼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꿀벌인지 말벌인지 모르지만 말벌에 조금 가까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드렸어요. 그래서 벌떼처럼 밀고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과 오늘 했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전체 묶어서 이야기하면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묶으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devastation,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18절에서부터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형식이 한 구절 한 구절의 형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In that day will 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있고 20절에 있고 21절에 있고 23절에 In that day will 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한글의 문법은 아마 그날에 어떻게 되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문법은 펼쳐져 있어요. 마치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 문법 가운데에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에 주어와 동사가 붙여져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앞에 묶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이 이런 부분은 좀 번역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ESV 성경,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In that day will
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부서질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꺾여질 것이다. 기르게 될 것이다.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날에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뭔가 일어날 거야. 그랬더니 아하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 그런 날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시는가 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각성해라, 경성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확실히 오실 줄로 믿으시죠? 언제? 그날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설명해 주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함이지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가 군데군데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 그날에 주께서, 지금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수에서 아수르를 빌려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새 내어온 삭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삭도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단어로 바꿔서 쓸게요. 면도기라고 쓸게요. 새 내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어요. 그 면도기 하나를 빌려왔는데 그 면도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뭔가를 아주 큰 생선 한 마리를 튀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선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대가리라고 안 합니다. 사람은 머리입니다. 짐승에게만 대가리라고 합니다. 생선 대가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부엌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왔어요. 개똥이네 집에 가서 큰 칼을 빌려왔어요. 큰 칼을 중국집에서 쓰는 칼, 도끼 같은 칼. 그걸 빌려와갖고 단박에 팍 치면은 대가리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표현이 거세서 죄송합니다. 해서 잘랐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빌려왔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지금 딱 그런 형국이에요. 아하스가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아하스가 아하스를 쫓아내려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왕이 손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서 아하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거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빌리는데 그것을 오늘 20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빌려온 면도기라는 거예요. 그 빌려온 삭도를 가지고 아람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을 쫓아내고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빌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빌려온 그 칼을 가지고 유다 백성의 머리를 깎고 발에 있는 털을 깎아 밀어내고 얼굴에 있는 수염도 밀어낸다는 거예요. 칼을 빌려와서 생선 대가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내 아들의 손가락이 잘려진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의 도움을 빌려서 아람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빌려왔던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은 여러분들에게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66장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우리 표현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온전히 나여 있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기름조차도 바르지 못하고 싸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거예요. 그 모습처럼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아하스가 자기가 빌려왔던 아수르 군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깎고 발에 털이 없어지고 머리를 미는 이 모습이 왜 수치고 멸시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뭐 여자분들도 가끔씩 머리를 이렇게 미르실 때가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대모하기 위해서 머리를 미시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밀 수 있고, 또 몸이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항암으로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까 보기 흉하니까 아예 밀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 이거는 수치예요. 굉장한 수치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뭐 저도 주일날이면 깔끔하게 온다고 면도를 하고 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 남자들에게 수염을 밀어버린다? 이것은 욕하는 거예요. 수치심이에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일입니다. 다윗 왕 때에 옆에 있는 족속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즉위식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한온의 아버지 전 왕이 다윗을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축하 사절단을 다윗이 보냅니다. 근데 이 암몬의 아들 왕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우리를 엿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절단으로 간 그 신하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당시 옷은 이렇게 통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옷자락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나온 채로 돌려보냅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그 신하의 옷은 바꿔 입으면 되니까 엉덩이는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염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성읍이에요. 거기서 머물게 해요. 언제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신하가 자기의 잘못으로 수염이 잘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 얘기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신하를 생각하고 수염이 기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남자에게 수염이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그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아수르는 아하스가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청했던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다가 어떤 나라인데요?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수르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끔찍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저분은 장로님이래.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인사 안 한다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중학교 때만 해도 저분 장로님이시래. 그러면 저 머리 숙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쌀집 아저씨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머리 숙였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근데 요새는 어때요? 저것도 목사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십니까?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시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멸시받고 모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착한 사람 돼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세상 밖에 나가서 세미나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에게 곤궁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시기, 먹고 살 수 없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곁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고 21절과 22절만 읽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21절과 22절만 놓고 보면 맞아,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지만 본문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21절과 22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뒤 상황을 다 빼고 그냥 제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재산이 생겼어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이 되면 나에게 없었던 어린 암소 한 마리가 생기고 양 두 마리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그랬더니 거기서 이 젖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엉긴 젖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카레스 치즈라든가 그냥 치즈가 될 거예요. 치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많이 먹을 거래요. 누가? 남은 자들이.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이 많이 먹을 것이다. 아, 예수 잘 믿으면 그날이 되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날이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23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remaining one이 아니라 all Israel이라고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서 전쟁통에 죽거나 잡혀가거나.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암소와 두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것을 기를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들과 양들과 암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갔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나가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서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이 팔레스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면서 어떤 생활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농사를 요구하셨어요.
농사하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는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성읍을 주시고 논과 밭을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농경사회로 바뀝니다. 농경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내가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겠다. 농사 질 때에 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비를 줘서 너희가 농사를 잘 짓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속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궁한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정크푸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패스트푸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저는 SBS라고 하는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저께 보았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다시 보고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몸에 우리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약사분도 계시고 해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90%는 우리의 내장에서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장 안에 미생물들이 있으니까. 그 미생물들이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커플이 나오고 있는데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햄버거, 피자 이런 걸 좋아하고 소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만 먹어요. 밥은 웬만해서는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도 결혼해서 그냥 그 사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몸 안에 장 안에 좋은 균은 없어지고 나쁜 균으로 가득 차고 무엇이 들어가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거예요. 장에 트러블이 생긴 거죠. 장염처럼 생긴 거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입에서 달콤한데 어떡해요? 입에서 달콤한데 어떡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없고 우리밖에 안 남으니까 옆집에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오고 장소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그러면 나 부자 되네. 아싸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궁핍해지고 갈급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암소와 눈앞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궁핍한 생활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궁핍한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암소와 그 양 두 마리 이야기를 가지고 궁핍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되면 세 번째 일이 드러나는데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엄청나게 황폐하게 되는데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를 이렇게 들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치가 은으로 1000개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은 하나가 오늘날에 얼마가 되어지는지는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도나무 하나가 은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산업이 뭐였는가 하면 농사예요. 농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은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1000개의 나무가 있고 1000개의 은에 해당되는 아주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찔레와 가시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거를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도망을 갔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잡혀갔거나. 그래서 소수 사람밖에 남지 않아서 그 좋은 포도나무를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팅하러 가는데 지금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찔레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야생 짐승들이 나타날까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사는 모습이 비참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포도 따먹었었던 그 옛날인데 이제는 포도를 따먹을 수도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활과 화살을 갖고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그 황폐한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습으로 갈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습은 쟁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틴은 이렇게 산지, 구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평야에 그냥 뭐 김포 평야 무슨 평야 뭐 있잖아요. 그렇게 평야에서 그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산 구릉에 그 칸칸이니까 층계처럼 해서 그 계단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계단식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겨우 쟁기를 들어가서 돌을 골라내고 하면서 그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찔레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곡식을 심고 곡식이 나던 그곳에 소들이 뛰어놀고 양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버려져 있는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번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계속해서 미완료 형태, imperfect future form, 미완료 미래형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반복하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 잠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뭐 해먹지? 가지고 있는 쌀이 없는데 이러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일어나서 고민이 있다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침마다 일어날 때 고민이 있다면 딱 하나요. 이게 촉촉하겠네. 어저께는 사과 먹었는데 오늘은 망고를 먹을까? 아보가도를 먹을까? 그 고민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안 했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야 돼? 이 걱정은 안 했어요. 최소한 그 걱정은 안 했어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종의 저주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따서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고 농사 짓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된다고 했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는 그 모습이 한 번인가요? 아담이 평생 사는 날 동안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됐을까요? 1년만 그렇게 했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땅을 파고 수고해야만 했어요. 아담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땅을 파고 노력해야 먹고 사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예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닐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쫓겨났고 쫓겨남을 당했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죽었으니까. 비참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은 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것은 한 번쯤은, 아니 매일은 한번 검토해야 되는 일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불순종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잘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민을 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어저께 했던 사사기에서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다가 올라가서 이겼다 그랬는데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은 철병기가 갖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철병기 아니라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믿음으로 가야지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누구나 다 황폐해집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인간들의 비참함처럼 그리스도를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비록 내 주머니에 큰 돈 안 들어오고, 비록 내 몸은 아직도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의심과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들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